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사탄과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하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망으로 음침으로 이끄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고 인간이 인간됨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을 구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가려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무리바 반석에 관하여서 또 다른 모세오경의 신명기에서는 이 무리바 반석 사건에 대해서 시험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것은, 물론 그곳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얼마나 천천병력과 같은 사실입니까? 이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을 것처럼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게 돼요. 그 자리에 내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더 높아지고자 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대명성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한번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밑은 안 보게 되고 위만 보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순간부터 인간은 내려갈 길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겁나게 되고, 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를 마침내 복을 주셔서 그를 올려주시는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시험하십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고 평안과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는 복을 얻게 하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결코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 주마다 한 장씩 이 출애굽기서를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서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쓴뿌리 있는 마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 16장을 보게 되면 먹을 음식이 없었던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물이 아예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수인 아말렉이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길목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거친 삶의 여정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절대로 내 인생에 다시는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오버랩이 된다면 모든 믿음이 다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 잘못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정립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받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7장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두 타입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가운데서 행했던 반응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험 가운데서 반응했던 그 반응이 전혀 absolutely different,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화르성, 어떤 그 다투는 그런 마음, 다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목마른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주변 사람과 다투기를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럴 만한 권리와 요구사항이 없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투는 마음이요 정당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의 욕망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에게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저 사람에게 저것을 요구하고 그럴 만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당장 모세한테 물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내가 겪는 이 삶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이 바로 당신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면적인 그런 두드림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싸우려고 했고, 그래서 모세는 이 르비딤의 별명 하나 붙여줬는데 거기다가 무리바라는 그런 별명을 갖다 붙여줍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그것은 다투다, 싸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주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있어서 힘든 여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서 복을 받으십시다. 시험을 통과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조급한,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조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다면 당연히 이 르비딤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당연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시겠지, 적어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먼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뱉고 맙니다. 그들의 삶에 인내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이 잘 강해서 잘 따라왔습니다. 르비딘까지.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딱 당하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기 영역을 넘어갔거든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자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앞으로 인생도 주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provok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rovocation.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극했어요.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가 provoc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니셔티브 주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왕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주인이, 신앙의 중심이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가 왕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마치 주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내가 회개할 죄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두는 이 무시무시한 신앙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발하는 프로보케이션의 단어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내뱉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음의 추적을 내리시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밤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이처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막말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이 막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그리고 불기둥이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석으로 만나의 추라기를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이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어떤 민족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막말을 뱉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 마음의 배은망덕이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그러한 처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또 하나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것이 마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사는 프로케이션, 시험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을 도발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장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시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셔서 은혜 사모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이 만들려고 내게 이 시험을 주셨구나 믿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처럼 마침내 복을 얻는 예일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세는 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말을 책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내뱉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꾸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주로 암기식이죠. 많이 외우고 실수를 한번 틀리면 그게 실력이 돼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교육 방식이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구 방식의 교육 방식은 어릴 때부터요 어떤 거 교육을 시키냐 하면 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티클을 쓰게 만듭니다. 아티클을 쓰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 방식의 분별력과 논리력과 판단력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암기 중심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과 내용을 익힌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고 비판할 내용이 무엇이는 것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판단력, 분별력, 논리력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해요. 이 말을 내가 듣고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신앙적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혼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한 목소리로 불평하며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마음이 연약했더라면 그도 역시 이스라엘과 더욱 덩달아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같이 시험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 후반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그런 막말은 결코 받아들이지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발견하고는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건 다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모세는 용납력이 분명했고 단호했으며 전혀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단호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대하셨지만 불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허약함은 다른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록해 할 정도로 자극할 정도로 불신앙적인 늪에 빠졌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만났을 때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시험에 빠져서 막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분별하여 꾸짖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자기 힘으로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꾸짖는다고 회개한다면 다 꾸짖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돼요. 내 자녀도, 부모가 자녀를 꾸짖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바꿔주셔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돌 맞아 죽은 그런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고 순교를 합니다. 돌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뼈가 상하고 피를 철철 흘려 넘쳐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한 번 던지면 여러분 200만 개가 넘는 돌들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꼭 칭찬만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단들을 반대한다면 이단들에 대하여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전족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사키 제국을 반대하고 카스트를 반대하고 수많은 그러한 영역에서 이 악한 관습들을 막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고 지금까지 그런 악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아 죽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신앙적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불신앙적 자세가 아니라 모세처럼 신앙적 자세로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복을 받으시는 우리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마사 무리바와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7장의 진짜 가장 메인 센트릭한 가장 중심의 주된 그러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분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쓴 거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정도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까지 은혜를 베풀고 이 정도까지 너를 이해하고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이렇게까지 너에게 해당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단 한 번도 이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까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너희의 약함을 내가 언제까지 제가 참아줘야 되겠냐 하면서 싹 심판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해야 돼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는 힘들어서 때때로는 시험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인간상을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라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반석은 돌덩어리인데 이 돌덩어리를 나무막 가지고 친다고 해서 여러분 돌이 깨지겠습니까? 이 지팡이가 깨지겠습니까? 지팡이가 당연히 부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믿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하라. Do it, just do it. 그냥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근심덩어리, 짐덩어리, 원망덩어리 많은 것들이 아주 메시아났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믿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믿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했다면 두들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겼을 때 그 바위가 깨져버리고 물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엄청난 물이 쏟아진 거죠. 200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입니다. 시편 78편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광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위를 깨뜨리시고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물이 강이 흘러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 분수가 팍 하고 두바이의 분수 보게 되면 쫙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압력 수압이 높아서 마찬가지로 아마 쫙 하고 물이 쏟아 올라와서 이 강을 이루는 물을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이 마음이 타락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배반했다라는 이 마음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일교회 성도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나무막까지 하나로 이 바위를 깨트려 버렸던 것은 그래서 생명수가 올라왔던 것처럼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죠. 육체를 상하게 했습니다. 육체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에서 피가 흘러넘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4절 5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이 반석이 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 같이 십자가의 골고다 예수의 피로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요 타락한 인상의 본성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온 모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여 생수가 넘쳐 영혼의 강가가 그런 생수의 강가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기쁘지 않으면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오락과 관계중독과 권력과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내면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모세의 신앙을 동시에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 누구로 인하여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으로 예수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